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역대상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시간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기 전에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경에 있는 그 가운데 눈에 들어왔던 것은 아사왕 시대의 시절입니다. 아사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 아사왕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아사는 처음에 정말 잘했었던 왕이죠. 하나님께 정직히 해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선지자가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막 부흥도 일어나고 뜨겁고,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더 거기에 선지자가 더 축복하고 하나님에서 섬기면은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막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실수한 것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람이 어떤 나라였는지, 당신 아사 왕에 의해서 봤을 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거에 대해서 실수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의 말씀 보게 되면 아람이 남유다를 치지 못하게 내 손에 붙였었는데 이제 아람이 내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의 손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꼭 쥐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아람은 언제든지 남유다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라는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 아사의 손에 딱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니까 그 아람이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그러니까 마치 이 새 한 마리가 언제든 파닥거리면서 날아갈 수 있는 이 새가 그 손 안에 있어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웠었는데 그 순간 손을 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손이 벌어지면서 새가 후다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 하나냐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시에는 주변국들에게 평안 또한 허락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전쟁 없이 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오늘 아사의 왕을 통해서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왕들의 그 시기에 평강함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평강한 시기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 안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아람을 의지함으로 그의 손에서 꼭 잡혀 있었던 아람이 이제 탈출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언제든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된 삶을 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로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너희가 어디서든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돕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나라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한 그 상태에 있지만은 마치 아사가 지금 아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됐지만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이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절대적인 표현이고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가 꼭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사와 같은 실수를 할 뻔했던 왕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근데 에돔과의 전쟁 시 북이스라엘을 의지해 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 의지한 게 형제 나라인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이 바알의 영향과 이 모든 이 우상의 영향들이 계속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정직히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북이스라엘 함께 친하게 인척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함께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남유다는 이 아마샤 이 왕은 100달란트를,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구입한 거예요. 수많은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물리라는 것입니다. 물리면 돈도 잃고 용병도 잃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돈도 잃고 용병도 돌아가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어느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에 있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담대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들끓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천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100달란트도 다 버리고 용병도 다 돌아가게 하고,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믿는 구석으로 몰래 100달란트 줘가면서 용병을 불러나고 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새겨졌다면 그 말씀을 용기를 내서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역대하,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던 왕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리고 남유다에게 영향을 끼치고 히스기야를 막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승승장구하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또한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이 세 나라 가운데에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이 남유다가 이 중간에 껴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점점 힘이 더 세지니까요. 아수르는 이제 다 끝난 나라예요.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점령하여 나가려고 바벨론이 나가는데, 이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봤을 때에 이렇게 됐다가는 우리나라도 힘들겠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도우려고, 그 전에 막 힘을 발휘했던 아수르,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막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 중간에 막았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바로 지금까지 괴롭혔던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벌을 받잖아요. 그 벌을 받는데 애굽이 끼어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때 애굽은 절대 너희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것이, 너희 나라를 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래도 못 간다라고 말렸을 때 그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사하게 되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땅을 거의 다 영향력 아래 두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아수르를 물리치고,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는 그의 교만으로 멸망했더니 이 교만이 얼마나 패망의 선봉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도구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애굽의 영향을 받았고, 애굽을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과정, 거기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생했던 일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이냐 아니면 바벨론파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70년 동안 우리 포로로 잡혀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 여전히 애굽은 그래, 애들 믿을 만한 구성은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그런 순리대로 이렇게 왕들, 요시야 왕 그 이후의 왕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다시금 이제 또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 시드기야로 이제 이 남유다는 끝을 맺게 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0년의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과정이 다 끝나고, 포로가 끝나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년간 어려움 가운데 두셨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 2024년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대 상하를 마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에스라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에스라서의 말씀 속에서 준비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